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새사랑교회 주일 안예배의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외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고재근 성도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엔지니어로 수고해 주시는데 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치봉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도화가 아니죠. 계속 헷갈리는데 도화한테는 하랑이라고 그러고 하랑이한테는 도화라고 하고 우리 하랑이가 같이 기도해 줘서 기도가 더욱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분부된 그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과 제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외친 외침이 호산나인데요.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의미를 호산나에 이어지는 무리들의 고백 가운데서 엿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무리들은 주님을 향해 호산나라는 외침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 고백합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섬기고 숭배하던 헛된 것들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 곧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으로 주인 교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으로 매주일 우리는 이 고백을 되뇌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선물과 약속을 기대하고 또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고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예전에 우리 신정희 성도님이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함께 겨울 덕유산 종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 덕유산 정상인 향족봉을 출발해서 삿갓제 대피소까지 10.3km를 가는 여정이었는데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또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을 접하는 심정도 좀 그러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무엇이었죠? 지난 말씀이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것이었고, 오늘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게으르며 부주의한 내가 견해나 기호, 성향이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그것도 복수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아가파오,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거든요. 이 말씀 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넘사벽같이 이 말씀이 느껴집니다. 4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역으로 하면, 이같이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역은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원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로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아득하고 아련해 보이지만 믿음의 궁극적인 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이 있습니다. 시작으로서 기초와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분명 우리가 이르기 어려운 수준과 차원의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신실함 안에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발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여정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재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히브리 백성을 폭압적인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킵니다. 이처럼 10가지 재앙과 홍해 도하 사건이라는 놀라운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통치자로부터 건져내신 것, 이것이 구원에 있어 매우 인상적이고 또 결정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14절, 그 아들 안에서 얻는 속량이 영어로는 리뎀션, 구원입니다. 13절은 그 구원에 대한 바울의 정의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구원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신 까닭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죠. 건져냄만이 구원이 아니라 옮겨짐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이집트의 족쇄에서 풀려난 것만을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때 비로소 참된 해방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교회가 마침내 희망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박용호 목사는 서문에서 인터레그넘이라고 하는 낯선 단어를 소개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최고 지도자 부재기간이란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고, 한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며 왕위가 비었다는 뜻에서 한자로는 공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체제와 문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것이 사라지고 없는데 새로운 것이 아직 들어서지 않은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공위시대라고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공이라고 하는 인터레그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기본값을 잘 설명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새로운 왕으로 모셔드리기로 결단한 것이 믿음의 출발일진데, 우리는 언제나 옛 풍조와 새 왕 사이에서 방황하는 광야와 같은 인터레그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원수 사랑의 요청이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까닭은 어쩌면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새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공의시대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온전히 맞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더욱이 이 질문이 중요한 까닭은 점점 길어지는 공의의 시간은 우리를 믿음 없이 살았던 지난 과거로 회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산상수훈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러하듯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복으로부터 원수 사랑에 대한 권면까지, 더 나아가 산상수훈 전체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가 라는 차원으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 전체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된 팔복의 7번째 복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것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와 같이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본문 45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9절과 45절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첫 번째 단락의 이 수미상간의 구조의 틀을 형성하면서 이 문단 전체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의 특권과 영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상과 벌로, 당근과 채찍으로, 욕망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규칙은 정하지만 상과 벌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하시겠습니까? 시편 103편 8절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그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의롭게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그 변화된 관계를 영원토록 보증하시며 또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점점 더 깊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일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의 그릇된 종교성, 그리고 이에 더해 가정과 직장, 사회, 심지어 교회에서 경험한 여러 부정적인 관계와 상처들, 그리고 우리 안에 탐욕들이 뒤섞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왜곡시키고 격화시키고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탈리오의 법칙처럼 우리의 삶을 인과응보의 틀로서 해석하고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세상에 복을 주시는, 사회적 안정을 주시는 그러한 신으로 자꾸 격화시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의 복에 매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인터레그넘에 머무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만의, 또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그러하죠. 그에게 아버지는 재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고 쥐업 열매로 연명하는 비루한 신세로 전락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보, 그 이상의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에 비해 아버지의 품꾼이라는 지위도 과분할 것이라면서 발걸음을 돌이키는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로 이전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에게는 공의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공의의 시간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아들의 방황은 그를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도 멈추지 않고 날마다 충만해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 이후에 전개되었을까요? 아마도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친밀함과 신뢰 안에서 깊은 사귐을 나눴을 것이고, 이제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또 자신의 형에게, 또 종들을 대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안에도 다툼과 갈등은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의 삶의 방향은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권면할 때 오늘 본문의 원수 사랑의 권면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4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사랑도 자라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도 자라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존재로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과 친절, 유머와 배려, 너그러우면서도 끈기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며 소박하지만 우아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넉넉한 품을 가진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움, 덕을 드러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홀로 있는 고요하고 고독한 일상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미움과 욕심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영혼 채워가며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당신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